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귀신을 좀 보십니까? 어떤 분들은 귀신을 본다 또는 귀신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귀신이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장어를 좀 먹어봐라, 몸이 좀 허해서 그런 게 아니냐, 좀 몸보신을 좀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겠죠. 보통은 이제 귀신이나 악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귀신이나 악마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흔하지는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나 악마라는 존재는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죠. 성경 속에도 나오고 있고 또 성경 밖에도 그렇게 많이들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 악마가 나오죠. 물론 어떤 뱀의 그런 어떤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악마가 거기도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욥 고난 당할 때에도 악마가 거기 등장을 하곤 한 거 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도 시험하는 자로 악마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이 되는 요한계시록에도 악마와의 그런 대결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의 주연급이죠. 주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주연급에 해당되는 악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번도 귀신인 악마를 본 적도 없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 밖에도 아주 오랫동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악마 또는 귀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동지가 되겠죠. 동지 되면은 팥죽 먹습니다. 팥죽 왜 먹죠? 그게 이제 악신을 쫓아내는 어떤 하나의 의식이라는 거죠. 붉은 것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팥죽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귀신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설날에도 그렇습니다. 설날에도 이 세시풍속인데 물론 아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그 설날 되면은 이 거르는 채 있죠. 이거를 이제 문 밖에다가 걸어 둔다라는 것이죠. 왜 걸어 두느냐? 설날이 되면 야광귀라는 귀신이 와가지고 신발을 훔쳐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채를 보면은 거기 이제 구멍이 굉장히 많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밤새도록 새느라고 신발 훔쳐가는 걸 까먹는다. 그래서 이제 설날에는 이제 채를 걸어 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이런 어떤 문화 또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령 주로 이제 제사 안 드리시겠지만 제사상에다가 이제 복숭아 올리질 않지요. 왜 그런가? 복숭아가 귀신을 쫓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조상 귀신까지 쫓으면 곤란하잖아요. 제사밥을 못 먹으니까 복숭아를 올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어떤 문화나 풍습만 하더라도 이렇게 참 많이 어떤 귀신이나 악마나 그런 어떤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신 또는 악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한다. 근데 본 사람은 별로 없다. 본 사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이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게 아주 특이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제 프랑스의 이제 생물학자이면서 또 철학자이기도 한데요. 이런 사람이 이제 장 디디에 뱅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장 디디에 뱅상. 이 사람이 예전에 썼던 책이 인간 속의 악마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봐가지고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마 그 책은 절판됐을 겁니다. 인간 속의 악마라는 책에서 이 사람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이 사람 생물학자잖아요.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 구조, 호르몬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이것도 철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이죠. 근데 그 제목이 뭐냐? 인간 속의 악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제목에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인간 속에는 악마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마성. 그게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호르몬 또는 뭐 편도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여튼 뭐 인간 속에는 악마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발현되는 것,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날의 어떤 귀신이나 악마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로 이제 펼쳐진다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귀신을 못 보냐, 왜 악마를 못 보냐, 그건 장 디디의 뱅상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것이죠. 이거 악마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있기 때문에 못 본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죠. 대신 우리는 누굴 통해 보느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마성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한다, 투사한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중세 유럽에서 있었던 종교 재판이라든지 또는 마녀 사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신 안에 있는 악마성을 남에게 투영한 그런 사례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악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드러내기는 두려우니까 남에게 그게 있는 것으로 덮어 씌워가지고 재판하고 처벌하고 처단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악마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귀신이 무섭다 하지만, 야, 귀신이 무섭냐? 사람이 무섭지?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귀신한테 해코지 당한 일은 없는데 사람한테 사기당한 일은 많거든요. 왜 그런가? 인간 속에 악마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쭉 들어보면 그런 주장들이 충분히 납득이 된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인간 속에는 악마성만 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간 속에 신성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속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게 뭐 죄로 인해서 뭐 망가졌네 어쩌네 하지만 그래도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 신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종교학자 그 배철현 교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인간 속에 신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타적인 유전자라는 것이죠. 이타적인 성품, 남에게 베풀어주고 나누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인간 속에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의 신성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선의 그 유교를 특별히 그 성리학이라고 불렀거든요. 성리학. 이 성리학이라는 말은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네 가지 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의예지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이 인이라는 게 뭐냐? 우리부터 인자하다 할 때 그 인자거든요. 이게 바로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뭐 자기 알아서 할 일이지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떡하나, 저 사람 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안에는 하늘의 본성, 다시 말해서 선한 양심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보시면 인간 속에 악마성도 있다, 그리고 인간 속에 신성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인간은 악마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신성을 가진 존재인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제가 보니까 인간은 반도체 같습니다. 반도체 아시죠? 우리나라 왜 반도체로 참 흥한 나라 아닙니까? 지금은 뭐 TSMC한테 좀 밀려가지고 이렇게 고전을 합니다만, 여러분 이 반도체라는 것이, 도체는 전기가 흐르는 걸 도체라 그러고 부도체는 이게 전기가 흐르지 않는 돌덩이 같은 걸 부도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전기가 흐르는 도체처럼, 어떤 때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처럼 작동한다 그래서 반도체가 되는 것이죠. 가만 보면 사람이 반도체 같습니다. 어떤 때는 악마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악마성이 나올 때가 있죠?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 한 번씩 왜 밥상이 이렇게 딴 데가 있고 뭐 그러기도 하잖아요. 왜 그런가? 내 안에는 악마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또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뭐 한없이 인자하죠. 뭐 한없이 이렇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 야, 저 사람이 이중인격이다. 맞습니다. 사람은 이중인격이고요. 뭐 이중만 있겠습니까? 다중인격인 것이죠. 왜 그런가? 사람은 반도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악마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성이 드러나기도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속에 악마도 있고 천사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천사가 되려면 또는 천사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이 신성이 드러나고 천사같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우리가 예배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성이 잘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배 생활이 좀 뜸하고 은혜가 말라버리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악마성이 드러나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신성이 분명히 있겠죠. 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언제나 이 등에 기름이 담겨 있어도 이 불꽃을 한번 튕겨줘야 불이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내 속에 신성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불꽃이 한번 튕겨줘야 결국에는 이 신성의 불이 밝게 환하게 비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신성이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이라고 했을 때는 뭐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성령이 뭐냐? 성령 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보통 신학 책이나 이런 거 아마 설명 들어보시면은 뭔 소리야 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신학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위격은 동등하고 사역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위격은 동등하고 하는 일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왜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는데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니까 대통령이 좀 우위에 있다라고는 말하지만 어쨌든 권력은 분산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간섭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그 수장들은 다 같은 위격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는 일은 다르고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그렇게 나눠져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신 거냐? 그러면 또 그건 또 아니래요.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뭐지? 하고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하지요. 이 하나님의 어떤 존재라는 거, 인간의 어떤 언어를 좀 넘어서 있다 그래서 설명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퉁치고 넘어가는데, 그렇죠. 우리가 설명을 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유일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현신이라는 겁니다. 현신, 하나님의 나타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현신이 바로 예수님, 성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정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세계, 하나님의 그 정신세계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설명도 완전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어떤 이 삼위일체를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정신세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왜 어떤 사람이 뭐 정주영 회장님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자서전 읽어보고 그런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주영의 정신세계가 나에게 영향을 주겠죠. 근면하고 성실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정주영을 닮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 정신세계를 많이 담겠죠. 그게 바로 충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애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정신세계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보셔도 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보시면은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또는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신성이 더욱더 밝아지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뭐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정신세계가 나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내 안에 신성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나오고 있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고 했어요.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기도를 하신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이 세 구절 속에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다는 말은요, 곧 누구도 할 수 있다란 말입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란 얘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도 신성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신의 모양과 형상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되고요.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정신세계가 내 안에서 작동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이 기도 또는 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또 성령님 따라가시고 성령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처럼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보시죠.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가 언제죠? 시험, 고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럴 때겠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왜 기도하실까요? 당연히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성령님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종교인들 아닙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데, 종교의 목적이 뭐죠? 우리가 왜 종교 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종교를 가지는 목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월입니다. 초월. 다시 말해서 종교의 목적은 초월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월이란 게 뭐냐? 인간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신과의 합의를 이루는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인간은 초월해가면서 성장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사람이 육체를 초월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육체를 초월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사람은 육체를 초월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육체에 속한 사람, 육체에 국한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짐승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누워 자고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그러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사람은 때로는 육체를 초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곤하지만 잠을 쫓아가면서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거고요. 싫지만 내가 어떻게 정말 내 어떤 마음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어떤 일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 그게 사람의 모습이죠. 그게 뜻을 이루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육체를 초월할 때 사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초월이 결국엔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아를 초월할 때가 있어요. 자아를 초월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아에 속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죠. 내가 배고프니까 초코파이 내가 먹어야 돼. 내 거야. 내 거 손대면 안 돼. 내 거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자아를 초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고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필요한데 쓰세요 하면서 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내 것을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초월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계 속에 많이 있죠. 우리 다 한계라는 것을 가지고 다 있습니다. 한계가 왜 있느냐?
한계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한계를 만들어냅니다. 왜냐? 그래야 경제적이거든요. 한계를 규정해 놔야 이 안에서는 내가 안전하지만 그 밖으로 나가면 위험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판단을 빨리 하기 위한 어떤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한계가 나를 옥죄거나 제한시킬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계를 때로는 초월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에는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아우 내가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나는 큰일 났네, 죽었네, 끝장이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한계를 초월하게 되면서 아하, 내가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구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괴로움이 닥쳐와요, 어려움을 만나요,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해야 나의 한계를 초월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걱정이 되죠. 이거 어떡하나, 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이것을 넘어서지 않았는데.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러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한계의 선을 넘어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넘어서 보니까 또 별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언제나 이 한계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시련, 고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넘어서라는 것이죠.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서라, 초월하라 라고 자극을 줄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은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나도 분명히 한계 상황 속에 부딪혔죠.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눈물 짓고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 그가 노래하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토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바닥에서 기는 수준이었는데 우리를 멀쩡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부자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얼마나 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까?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제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라디오로 들었었는데 이제는 텔레비전으로 보게 됐습니다. 직접 하나님 만나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한계를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초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초월하게 되는 것이고, 초월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땅과 하늘이 연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로 연결될까요? 이 천국 열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천국 열쇠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게 천국 열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갈 때에 땅과 하늘이 연결되게 되고 우리는 하늘의 에너지를 덧입어서 초월하게 된다,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늘과 연결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보는 그 관점, 시각이 있지만 내가 기도하게 되면은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것이 큰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보시죠. 8장 27절에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정신세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성령도요,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보이지 않던 길도 보이게 되는 것이고 알지 못했던 지혜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원망불평할 때가 분명히 있죠. 시험, 고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싫죠. 힘듭니다. 그러니까 원망불평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일 수도 있는 것이죠. 좁게 보니까 문제인데 크게 보면은 축복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나갔습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덥고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망불평하면서 우리를 왜 이리로 데려왔냐, 무덤이 없어서 데려왔냐, 그렇게 모세를 또 하나님은 원망을 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나에게 이런 고생을 주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전지적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 40년이 필요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 40년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지요. 뿐만 아니라 광야가 고생의 장소입니까? 다르게 보면 기적의 장소 아닌가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만나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의 장소 아닙니까? 야, 이런 기적을 어디서 맛보랴? 이 가나안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광야에서 고생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은 축복의 장소, 기적의 장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웬만하면 다 그렇게 눈이 가려져 있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좀 달랐겠죠. 이 사람들은 눈이 열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 보고 와서도 저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비해 주셨다. 우리 가서 그냥 숟가락 들고서는 그냥 갖다 퍼먹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는 메뚜기야. 이제 저 거인 같은 사람들한테 밟혀 죽을 거야. 여러분,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인간의 관점, 나의 관점으로 큰일 났네, 죽었네, 망했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도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라. 다시 말해서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 내 입장만 가지고 바라본다면 광야다, 골짜기다, 시련이다, 사망의 골짜기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바꿔보면 축복의 통로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에 당연히 있어야 할 과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시각, 이런 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나쁜 일도 전화위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보시죠. 2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말하는 것이죠.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과 쓸모없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람은 편가르기를 잘합니다. 선긋기를 잘해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빨리 선긋기를 하고 편가르기를 해야 내가 경제적으로 또 생존에 유리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한테 유리한 사람, 저 사람은 나한테 불리한 사람, 요걸 빨리 편가르기를 해야 내가 시간 낭비하거나 사기를 안 당하겠죠. 그리고 이 일은 나쁜 일, 이 일은 좋은 일,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판단할 수 있어야 나에게 유익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선긋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나의 어떤 제한된 정보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잘 못 볼 수 있어요. 그 광야 속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을 따라서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편가르게 하고 선을 긋는다.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축복 속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괴로움을 더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안 좋은 일, 힘든 일, 이상한 사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결국에는 나를 성장시키고 복된 자리로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지혜를 얻게 됩니까? 만물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물의 본질이 뭐죠? 만물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물은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날짜가 흘러가고 계절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벌써 날이 굉장히 꽤 쌀쌀해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되게 좀 춥다고 느껴지기에 마련이죠. 여러분,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는데 그 더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 잘 안 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한 이유, 빨리빨리 하는 이유가 계절의 변화가 뚜렷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추워 죽겠는데 예전에 더웠던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 성격이 급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만물의 본질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 우리 옛날에 그 주역이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역이라는 게 뭡니까?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변화된다. 그래서 언제나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음과 양이 항상 이렇게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변화의 주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일, 불안한 일, 실패한 일이 나중에 보면은 성공한 일, 잘된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곤고한 날, 괴로운 날, 비탄에 빠져 있는 이 날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다면, 아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나의 비탄과 눈물과 한숨을 빚어서 어떤 열매를 맺어 나가실까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눈이 열린다고 했죠. 눈이 열리게 되면은 나의 삶 또는 고난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 되시고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면은
고난을 훨씬 더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좀 기다리면, 좀 주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실직을 했어요. 실직을 해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아내가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그렇게 이 노는 시간에 어차피 뭐 할 일도 없으니까 예전에 글 쓰는 거 좋아했잖아. 글이나 좀 써보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꿈이 글 쓰는 거였는데 어차피 뭐 남는 게 시간이니까 글 쓰기 시작해가지고 소설을 쓴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 아주 대박이 난 사람이 있죠. 이 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소설가입니다. 뭐 큰 바위 얼굴, 또 뭐 주홍글씨 이런 어떤 소설을 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직장 잃었다가 백수로 있으면서 소설 쓰기 시작해서 이 사람이 결국 소설가로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됐다라는 것이죠. 안 좋은 일인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잘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토막만 보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괴롭다라고 하지만 전체를 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을 구하시면서 자신의 삶, 특별히 고난을 바라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으니까 광야죠. 근데 그 광야 속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물이 있습니까? 물이 없죠.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죠. 근데 그 사막에다가 강을 내시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고난이고 실패고 좌절이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 성공과 열매의 씨앗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보는 어려움, 괴로움, 시련, 고통 속에 사실은 성공의 씨앗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생긴 것만 보고서 망했네, 이거 어떻게 먹어, 그 던져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거 심어놓고 기다리면은 놀라운 열매를 얻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얻지 못하여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눈이 열리고,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다 그랬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말은 곧 내 안에도 신성이 있으니,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니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에 모든 실패와 좌절 속에서 성공과 축복의 열매를 길어 올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